저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삶들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옵시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네 하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성경책은 페이지는 28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서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흔들리지 말고 형상의 주 입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아라. 아멘.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시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마리아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내가 챙겨가겠다고 말하는 가족과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TV에서 그 선박이 침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그 가족의 시신만이라도 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그 시신만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나의 주님 예수님의 그 시신만이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가져다 내가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셨던 것이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놀라움과 충격과 기쁨이 어떠했습니까? 그 외에도 또 엠마오로 내려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자기의 옆구리와 자신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니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예전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이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와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 완전히 일으켜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영혼은 다시 우리가 입었던 육신을 다시 입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잠시 이 땅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육신도 다 일어나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되어서 뿌려진 그러한 육신도 다시 일어나서 몸의 형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몸을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법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아봅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속의 역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자체도 헛수고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죽어서 그 육신이 땅에 묻혀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음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요.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시간과 몸과 또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에서 first fruit,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육신이 땅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분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다 깨는 것입니다. 그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도들의 몸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35절부터 보면 과연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이 땅에서 입었던 그 몸이 언젠가 마지막 때에는 다시 합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형된 새로운 체질입니다.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의 모양은 없어지지만 그 씨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썩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 내 몸은 내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내 옛날의 몸입니다. 그러나 내 옛날의 몸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변한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What is sown is perishable. What is raised is imperishable. 우리가 지금 이 입은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실 때 그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병이 안 걸리면 좋은데 우리가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입히시는 그 신령한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몸이 됩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히 건강해서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 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몸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지금 현재의 몸을 자기 예수님 자신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입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야말로 인간을 괴롭히던 최대적인 죽음은 완전히 정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에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죽음은 완전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씀한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를 강조한 후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며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생명을 일으키는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한인 목회 51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켓스퀘어 한인 목회는 1974년 부활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깊이 들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1949년도에 태어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니 타다는 원래 굉장히 밝고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 생일을 앞두고 친구들과 다이빙하러 갔다가 그만 잘못 부딪혀가지고 목뼈를 다쳐서 이 목뼈 밑에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타다는 그 이후로 10대에서부터 평생 휠체어 없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조니 타다는 절망과 분노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도록 그냥 망가지도록 주셨습니까? 그 스트러글과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타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조니 타다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단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니 타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내 휠체어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이 휠체어는 제게 무겁고 아픈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덕분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덕분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몸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조니 타다는 살아갔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조니 타다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지만 50여 권의 책을 썼고 그녀의 자서전은 40여 개국에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조니 앤 프렌드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전 세계
저소득층들에게 휠체어를 공급하는 데 힘썼고요. 유엔에 가서 또 백악관에 가서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존이 타달은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뛸 것이고 나는 노래할 것이고 나를 가뒀던 이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몸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떠난 성도들, 먼저 떠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들의 몸, 또 우리의 몸도 다 함께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온전히 죽음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써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때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찾아오신 주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샬롬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샬롬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